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야고보서 2장 24절에서 26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372쪽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이로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믿음은 반드시 작용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앞에서 살펴보았던 23절까지의 내용, 18절부터 23절, 이 18절에서 23절까지의 내용 때문에 야고보서에 대한 오해가 있는 것이고, 또 이 야고보서의 참다운 그 복음 진리를 우리들이 곡해하게 됩니다. 그래서 신학적으로도 굉장히 논란이 되고, 또 각 교단 가운데 또 교단 내에서도 심지어 오늘날 우리들의 기독교 진영 안에 이렇게 경건주의와 복음주의라고 하는 마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길을 가고 있는데 이렇게 대립적인 것처럼 이제 오해하게 되는 그런 근본적인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야고보서 2장 18절에서 23절까지의 내용을 마치 야고보의 가르침인 것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러면 이게 이제 충돌이 막 일어난단 말입니다. 그래서 23절까지, 18절에서 23절까지의 내용은 야고보가 가정한 것인데, 야고보께서 전하려고 하는 그 말씀을 듣고, 전하는 말씀을 듣고 오해할 수도 있겠다 싶은 것을 이제 가정에서 어떤 사람을 세워서 이야기한 거다. 사실은 이것은 분명히 야고보의 주관적인 경험에 기인하는 것이죠. 과거에 자신이 빠졌던 오류와 함정들, 자기가 그런 오류 속에 있었기 때문에 자기와 같은 그 오해를 하고 있을 것이 충분히 예상이 됐던 거죠. 그래서 18절에서 23절까지 내용은 너무나 기가 막히지만 이거는 야고보의 가르침이 아니다. 야고보를 오해하고 있는 신자들에게 그들의 생각과 야고보가 가르치려고 하는 것이 다르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설명하기 위한 것이 18절에서 23절까지다. 이것을 기억하시고, 그래서 18절에서 23절의 내용의 핵심은 바로 17절에 있어요. 17절에. 그러니까 믿음과 이 믿음의 작용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다. 이것은 불가분의 관계다. 라고 하는 이 말씀에 대해서 이제 사람들이 믿음 없는 행함이 있을 수도 있고, 또 행함이 없는 믿음이 있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주장을 할 것에 대해서 이제 입을 막기 위해서 잘못됐다라고 사전에 가르쳐 주신 것이 바로 앞에까지 23절까지의 말씀이었다. 그리고 이제 24절부터는 이제 야고보의 가르침이에요. 야고보의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이로 보건대, 우리말 성경에 이로 보건대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이거는 이제 잘못 번역이 된 거예요. 너희들은 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너희들은 안다. 뒤에 있는 내용을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 야고보가 직접 이제 그리스도인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로 보건대가 아니라 너희들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라는 것을 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누구나 다 아는 내용이죠. 그러니까요, 믿음과 믿음의 행위로 의롭게 되는, 다시 말해서 의롭게 된다는 것은 완성되어 가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믿음과 믿음의 행위로 완성되어 간다는 것을 너희들은 알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24절에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바는 야고보께서 실천 없는 믿음이나 믿음이 없는 행위도
있을 수 있는데 그것은 사람을 의롭게 하지 않는다는 말씀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천이 없는 믿음이나 믿음이 없는 이런 실천, 이런 행위, 이런 것은 사람을 의롭게 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바로 앞에서 어떤 사람을 들어서 얘기한 거예요. 이런 거죠. 꼭 예수를 믿어야만 잘 사냐?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지 않고도 얼마든지 잘 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왜 너희들은 꼭 예수를 믿어야만 구원이 있다고 하느냐? 그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 이것을 사람의 의라고 한다 이 말이에요. 또 한편으로는 실천이 없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를 믿는다고 믿어요.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런데 그가 예수를 믿는 그것으로 인해서 어떠한 유익도 그의 삶에 있지 않고 심지어 그 사람의 삶에 있어서 생활 습관이 바뀌거나 가치관이 바뀌는 일들이 없어요. 그래도 어떤 사람들은 나는 예수를 믿으니까 구원받았어 라고 한다 이 말이죠. 지금 이게 잘못된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죄인이라는 것은 뭡니까? 완전하지 않은 사람이잖아요. 부족한 사람이고요. 무언가가 결함이 있는 사람이고요. 뭔가가 아직 부족한 상태에 있는 사람이에요. 이런 부족한 사람이 하나님의 믿음과 그 믿음을 믿는 자신의 믿음으로 행할 때 온전하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을 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은 이 하나님의 그러니까 믿음 하면 두 개의 동심원을 그린다. 이미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때 안에 그려진 작은 동심원인 우리들의 믿음, 이 믿음은 지금 야고보가 무엇을 말씀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냥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된다? 끊임없이 움직이고 작용하는 거라는 거예요. 믿음은 작용이 있다는 거예요. 살아있는 생명체와 같아서 작용하는 거다. 무슨 진주와 같이, 연단과 같이, 이렇게 그냥 안에 이렇게 품고 있는, 있잖아요. 주인이 달란트를 종들에게 나눠주고 먼 길을 여행을 떠났는데 땅속에 묻어놓는 것 같은 그런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하다못해 은행에 맡기면 거기서 이자가 불어나는 게 하나님의 믿음이다 이 말이에요. 이 얘기를 지금 하시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어떻다? 다 알고 있다. 다 알고 있다. 너희들 모두 다 알고 있다. 이 얘기를 지금 유대인들에게 적용을 시켜보세요.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모세의 율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요. 아브라함의 자손이잖아요. 할례를 받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특별한 민족이 됐잖아요. 근데요, 이 사람들이요. 율법의 행위를 지켜야 한다니까요. 때 되면 절기를 지켜야 하고요. 율법에 따라 살아야 한다니까요.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니까 나는 분명히 순수 혈통을 가진 모계와 부계가 이게 순수한 유대인인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고 하는 것으로 그 사람이 의롭게 되지 않는다니까요. 의롭게 되지 않는다는 것은 뭡니까? 벌받지 않는다 이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살아서 그들의 삶 속에 실제적인 하나님이 새롭게 하시는 그런 능력의 열매들이 맺히지 않아요.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해서 뭐 더 좋을 것도 없다 이 말이에요. 뭐 이런 거죠, 이런 거. 여러분, 이미 유대인들은 그걸 알고 있단 말이에요. 더군다나 지금 그리스도인 된 이들이 혼란을 겪고 있는 건 뭡니까? 마치 율법을 지키며 살던 삶에서 이제는 더 이상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생각이 있었어요. 잘못된 생각이죠. 또 한편으로는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제 복음으로 주신 선택사항들이에요. 그래서 모든 율법이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작용하지 않아요. 무슨 말이냐면 모든 사람이 모든 율법을 똑같이 지킬 수 있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지킬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지키지 못할 수 있어요. 또 심지어 어떤 사람은 지키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어떤 사람은 지키는 것이 엄청 잘하는 것이고 어떤 사람은 그것을 지키는 것이 그 죄가 아닐 수 있어요. 심판의 대상이 아닐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은 지키지 않을 때 그것은 엄청난 책임과
거기에 대한 벌이 징계가 주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다르다 이 말이에요. 아니 교회에서도 직분자에 따라 다르고 가정에 있어서도 각자의 위치에 따라서 해야 될 일과 책임의 양이 다르잖아요. 아니 심지어는 뭐 회사에서 사회에서는 안 그렇습니까? 사회에서도 그 사람이 맡은 직책에 따라서 거기에 할당되어진 이런 사역 직무들이 있고 그런 책임과 권한이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율법주의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절대적인 기준으로 율법을 적용하는 것을 율법주의라고 해요. 근데 이 율법은 그렇게 동일하게 작용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들의 믿음의 정도에 따라서 또 우리들의 형편에 따라서 절대적인 기준으로서 작용을 하지만 개인들에게 있어서는 상대적으로 조건적으로 작용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맨 처음에 이 유대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였을 때 잘못 받아들였던 사람들이 뭐였어요? 이제 더 이상은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절기도 지키지 않고요. 뭐 십계명 안 지켜도 되고요. 그러면 된다고 생각하는 한 부류의 잘못된 그리스도인들이 있었고 또 어떤 부류의 사람들은 제대로 잘 믿었어요. 근데 그러던 중에 이제는 율법을 뭐 반드시 지켜야 한다. 또 한편으로는 지키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이 두 극단적인 이런 패단들이 있었던 거죠. 지금 이것을 야고보는 바로 잡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24절에서 하는 말씀은 뭐예요? 그런 믿음과 믿음의 행위로 완성되어 간다는 거. 그럼 그 완성된다는 것은요, 종말에 죽고 난 뒤에 지옥 안 가고 천국 간다고 하는 그 일이 현실의 삶 속에서는 아무런 영향도 없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현재의 삶 속에서 그 증거들과 그 열매들이 나타나고 또 나타나지 않고 잠잠할 때가 있지만 반드시 그것은 결과적으로 사후에라도 일어난다라는 거죠. 그래서 믿음은 이렇게 예를 들자면 이런 거죠. 그 믿음의 그 행위, 이제 여기서 이제 자꾸 행위와 작용을 이제 이게 좀 헷갈려 하시는 분이 계신데, 여기에서 믿음의 행위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행위를 말하잖아요. 사람의 행위. 그런데 믿음의 작용이라고 할 때는 무엇을 말하냐면 예수를 믿는 사람이, 그러니까 우리 같은 크리스찬들이 예를 들어서 오늘 이렇게 교회에 나오셨어요. 이렇게. 교회에 나온 행위잖아요. 행위.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의 행위예요. 그러니까 오늘 나오려고 하다가 못 나온 분도 있고 또 나오려고 해서 나온 분도 있잖아요. 행위가 다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 나온 이 행위, 이것은 사실 무엇으로 말미암은 거라는 거예요? 믿음의 작용으로 말미암은 거다 이 말이에요. 믿음의 작용으로. 그래서 믿음이 없는 사람들의 행위와 믿음이 있는 사람들의 행위가 차이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행위만으로 그렇다 그렇지 않다 이야기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는 무엇의 결과이어야 한다? 믿음의 결과이어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이 없는 사람들의 행위의 원인은 자기 자신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들의 그 모든 행위의 원인은 자기 자신이에요. 이게 자기 자신이라고 할 때 뭡니까? 자기의 가치관, 자기의 기준, 자기의 법, 자기의 감정 이런 거겠죠. 그러니까 이것은요 들쑥날쑥해요. 때에 따라 다르고 말이죠. 가변적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믿음이 있는 사람들의 행위의 원인은 뭐라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판단하고 무엇을 선택하고 무엇을 행할 때 믿음이 원인일 수도 있고 나 자신이 원인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이 곰곰이 여러분 자신의 삶을 이렇게 돌아보시면 이 두 가지가 섞여 있어요. 믿음이 원인이 되어서 하는 행위들이 있고, 믿음과 상관없이 그냥 나의 어떤 그 감정적인 즐거움이나 나의 어떤 기준에 따라서 하는 행동이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게 다 섞여 있잖아요. 바로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의 야고보는 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지금 18절에서 23절까지 어떤 사람으로 가정을 해서 야고보께서 17절에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라고 했을 때 이 말을 오해할 수도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지금 그거에 대해서 다시 이제 얘기를 하는 건데, 예를 들자면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다른 종교인들의 종교적 열심이 있죠. 그렇잖아요. 불교 신자, 자기 종교가 불교거나 다른 어떤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종교적 열심이 있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종교적 열심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런 종교적 실천들, 그게 다르다는 거예요. 어떻게 달라요? 그리스도인들의 이런 종교적 실천의 원인은 무엇이에요? 믿음이라고요, 믿음. 그런데 다른 종교인들의 이런 실천은 그들도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믿음은 사실은 누구에 대한 믿음이에요?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이란 말이에요.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 바로 이 부분을 야고보는 나누는 겁니다. 그래서요, 교회에 열심히 나오는 것이나, 교회 열심히 나오는 것과 절에 열심히 가는 것은요, 달라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똑같이 생각이 된다고요. 왜요? 믿음이 원인이 된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이 원인이 되었기 때문에 장소만 절간에서 교회로 바꾼 것 뿐이에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논리가 바로 앞에 있는 18절에서 23절까지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 거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해요? 어디 가서 내가 뭘 어떻게 하든지 다 같은 하나님을 섬기는 거다.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실 거다. 이렇게 지금 이단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이단 같은 데 있는 사람들이 다 그 생각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해도, 이거는 어차피 내가, 예수님을 안 믿는 거 아니고 예수님을 믿는 거니까. 또, 내가 내 뜻대로 안 살고 교회에서 시키는 대로 하고 이렇게 하니까 이건 순종하는 것이고 신앙생활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성당에서 말이에요. 모든 성당에 들어가면 맨 앞에 보이는 게 마리아 상 아닙니까? 물론 그 사람들은 절대로 마리아를 믿는다고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근데요, 그 사람들이 하는 행동을 보면 마리아를 믿잖아요. 하는 행동을 보면. 그러니까 이런 오류들이 일어나는데 바로 이 부분을 지금 야고보께서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완전하게 되어가는 거, 이거를 뭐예요? 구원을 이루어가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이걸 의롭게 된다. 또 성화, 거룩하게 되어간다. 그리고 완전해져 간다. 존재론적으로. 다 같은 의미예요. 근데 어떻게 그렇게 된다? 믿음과 믿음의 작용에 의해서 우리가 실천할 때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믿음과 믿음의 작용과 우리의 실천, 이 관계를 지금 야고보께서 말씀하는 건데, 이때 말하는 믿음은 뭐예요? 동심을 항상 생각하셔야 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안에 있는 우리의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있는 우리의 믿음은 반드시 작용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은 어떤 실천이라도 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실천이라도 하게 되어 있다. 그래서 심지어 보세요, 여러분. 그냥
하나님 안에 있는 믿음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 자기의 가치에 대한, 자기의 지식이나 자기의 경험에 대한 이런 확신, 이런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그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확신의 작용으로 말미암아 삶이 변하잖아요. 뉴스를 봤는데 북한에서 김정은이가 코로나에 걸렸대요. 근데 그 동생 김여정이가 그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요. 우리 수령님께서 고열에 시달리는데 인민들을 생각하느라고 편안히 쉬지도 못하고 눕지도 못하고 뜬 눈으로 지새웠다. 그러니까요, 그 앞에 있는 공산당원들이요, 눈물을 쫙 흘려요. 이거는 저도 감동이 되더라고요. 왜? 그걸 사실이라고 믿으니까. 우리의 지도자, 우리의 영도자이신 김정은 동지께서 이 코로나 걸리면 막 무지하게 아프고 막 그 고열로 펄펄 끓는데 아파할 수가, 그 아픈데도 그 인민들을 생각하느라고 자기의 안위를 돌보지 않았다는 거 얼마나 감동적이에요. 그 말을 그대로 믿으니까 거기에 앉아있는 뭐 한 40대 50대는 돼 보여요. 우리보다 나이가 적게는 5살에서 한 10살 이상 이렇게 많아 보이니까. 이게 딱 우리 나이로 보면은 뭐 한 50대 중후반 되겠더만 북한 나이로 치면은 뭐 40대에서 뭐 50대 이렇게 될 것 같아요. 그 남성이 이렇게 눈물을 이렇게 그냥 이렇게 쭉 흐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들이 믿고 있는 그 주체 사상, 믿음이 있잖아요.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그 사상에 대한 정치 이데올로기에 대한 그 확신, 이것만으로도 그들의 삶은요, 자기의 조국과 자기의 은인이라고 생각하는 그 김일성 가문을 위해서 이 한 목숨 바치겠다고 하는 결단과 각오가 있다니까요. 무슬림들을 보세요. 무슬림들을. 내가 만약에 알라를 위해서 죽는다면 순교가 될 것이고, 이 순교로 나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나의 조상과 자손들까지 구원받을 거라고 하는, 놀랍잖아요. 무슬림들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의의 전가교리를 가지고 있어요. 의의 전가교리를. 그러니까요, 내가 알라를 위해서 죽기만 한다면 나의 조상들과 자손들 모두가 구원을 받아요. 보세요. 이들이 그 알라라고 하는 천사죠, 사실은. 사탄이죠, 그게. 그러니까 정말 창조주 하나님이 아닌 영적 존재인 그런 사탄을 위해서 내가 죽는다면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짓말이잖아요. 근데 그것을 믿어요. 그러니까요, 자기 목숨까지 바치는 일이 일어난다니까요. 그럼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한번 보자고요.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보자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다른 믿음이냐 아니냐 얘기할 거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조차, 심지어는요, 신의 존재를 믿지 않는 무신론자들도 말입니다, 더 나은 인생을 살기 위한 어떤 방법이 있다고 믿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들에 대한 경험을 믿고 그것을 따라서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종교를 떠나서 모든 사람들은 자기들이 확신하고 있는 바가 있다면 그 사람의 삶의 실천이 있고 어떤 변화들이 반드시 있다, 이 말이에요. 너무나 잘 알잖아요, 이거는. 그런데 말입니다, 조심스러운 것은 하나님의 믿음 안에 있는 믿음이 아닌 다른 것에 대한 믿음, 지식이 되었던, 경험이 되었던, 그것이 영적인 것이 되었던, 물질적인 것이 되었던, 뭐 세속적인 것이든 무엇이든 상관없이
그러니까 그러한 자기 확신, 그런 신념,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일어나는 실천과 삶의 변화들은 긍정적일 수도 있지만 부정적일 수도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자기가 생각하는 바, 자기가 믿는 바대로 그렇게 했을 때 더 나은 삶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확신이 있거든요. 근데 그게 왜 긍정적일 수도 있고 부정적일 수도 있다라고 얘기하냐면 살인 강도들도 그런 믿음을 따라서 살아간다고요. 살인 강도들도 뭐예요? 내가 이 오야붕에게, 우리 두목에게 내가 충성을 하면 나에게 좋은 일이 있을 거라고 믿고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지금 이게 우리나라가 거의 종교처럼 되어버린 게 이런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인간 이하의 사기꾼 같은 사람들을 지도자로 세워놓고 그 사람을 따르면 잘 될 거라고 하는 이런 맹신을 가져요. 이게 북한에서 일어나는 일이 지금 우리나라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이거를 좀 폼나게 말할 때 팬덤 정치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팬덤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그냥 자기들의 상상이에요. 자기들의 상상. 이 사람은 옳은 사람이야. 이 사람을 따라가는 게 옳은 일이야. 라고 그냥 뭐 아무 이성적 판단도 없이 그냥 답을 내려놓고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그걸 객관적으로 보면은요, 뭐 말도 안 되는 일이거든요. 온갖 사기, 권모, 술수, 심지어는 막 폭력과 살인, 막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나고 있는데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아요. 이게 바로 이런 일이 일어난다니까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조차. 근데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어떠냐니까요. 지금 야고보가 지적하려고 하는 게 이 부분인데 이 얘기가 지금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의 상황과 하나도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도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마음대로 살지 않고 자기 자신의 욕구를 억제하고 절제하면서 인내하고 참으면서 노력하면서 살아가는데 어떻게 예수를 믿고 하나님 나라를 운운하는 사람들에게는 그런 실천이 없을 수 있는가 이 말이에요. 근데 왜 사람들이 그렇게 산다고요? 오직 믿음으로라고 하는 이 말을 잘못 오해했기 때문이다 이 말이죠.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오직 믿음은 뭡니까? 마치 진주 같은 거예요. 큰 진주와 같은 거에서 그냥 소유하고 있는 건 줄 알아요. 그러니까 그런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 되는 줄 알아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있으면 되는 걸로 알아요. 이 부분을 지금 지적을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믿음 안에서 생겨난 믿음의 작용은 하나님의 믿음과 상관없는 이런 믿음들, 신념들, 그것과 다른 점이 뭘까요? 하나님의 믿음 안에서 생겨난 이 믿음의 작용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목표로 삼기 때문에 항상 긍정적이고 의롭고 선한 실천을 하게 돼요. 이게 달라요. 그러니까 이거는 후회 없다 이 말이에요. 실수도 없어요. 심지어 우리가 실수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믿음 안에 있는 믿음이 원인 되어서 하는 것들은 실수도 실수가 아닌 게 된다니까요. 이걸 로마서에서 뭐라고 한다 했어요?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엄청난 얘기예요. 옛날에 막 뭡니까? 설탕이 막 비싸가지고, 흑설탕이 막 비싸가지고 말이에요. 그거 이제 막 장난치고 이럴 때 있었거든요. 또, 뭐 쌀이나 뭐 이런 것들이 국내산과 외국산 차이가 크잖아요. 또 쌀도 우리나라 산지가 어디냐에 따라서 가격 차이가 엄청나게 나잖아요. 쌀값이. 뭐 심하면 막 2배 이상 차이 나더라고요. 똑같은 20kg인데 뭐 쌀값이 뭐 어떻게 10kg가 20kg보다 더 비싸요. 어디가 산지냐에 따라서. 그래서 어떻게 해요? 농사는 이쪽에서 짓고 방아는 저쪽에 가서 져가지고 그쪽 산으로 둔갑시켜가지고 그 2배로 받잖아요. 예, 그렇게 한다니까요. 밤에 몰래 쌀을 싣고 가서 그쪽 방앗간에서 방아를 찌는 거예요.
그러면 그쪽 방앗간이니까 그쪽 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끔 2,000쌀인데 뭐 포천쌀 이렇게 하면 안 되죠. 뭐 2,000쌀인데 비싼 쌀이라고 했는데 좀 밥맛이 괜찮다. 밤에 쉬러 와서 방아 찌은 쌀일 가능성이 많아요. 그러니까 참 이런 얘기 안 하는 게 좋은데 그런 일이 실제로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잖아요. 우리 삶 속에서. 그러니까 우리가요, 세상에서는 그렇게 하면 속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의 믿음 안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면 말하자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딴 데에서 지은 쌀을 가지고 여기서 방앗간을 지어 속인 거 아니에요. 그런데 똑같이 변하는 거예요. 요 얘기를 하는 거죠, 요 얘기를.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니까요. 어쨌든 농사를 지어서 추수를 해가지고 탈곡을 해서 집에 가지고 있다가 방앗간으로 가져가는 실천. 이거는 거기서 농사를 지었던 다른 데서 농사를 지었던 다 들고 가야 돼요. 이런 실천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예수를 믿으면 밭에다가 그냥 벽실을 뿌려놓으면 되는 거로 생각한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냐 이 말이에요. 똑같이 농사를 지어야 하고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하나님의 믿음 안에서 있는 믿음이죠. 그러면은요, 옛날에는 2,000쌀만 맛있었잖아요. 근데 나는 말하자면은 2,000이라고 하는 것이 가나안 땅이고 이스라엘이라고 치자 이 말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만 좋은 상감만 먹게 드릴 진상미가 날 수 있는 토지를 가지고 있었잖아요. 근데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있는 사람은 말입니다. 그냥 돌짝밭에서 사는 사람도 거기서 농사를 져도 그 쌀이 그렇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때에 대해서 모를 내고 심고 가꾸고 돌보고 추수하고 방앗간에 가져가는 일은 똑같이 일어나요. 뭐가 달라요? 결과가 다르다 이 말이에요. 결과가. 근데 사람들이 이걸 오해를 해요. 날로 먹으려고 그런다고 그러잖아요. 이 부분이 지금 한국 교회 안에서 이때 야고보,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가 편지를 쓰고 있던 그때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 다르지 않은 이 시대적 상황 앞에서 이게 너무나 참담한 거예요. 기가 막힌 거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믿음 안에 생겨난 이 믿음의 작용, 하나님의 믿음이 아닌 다른 신념 안에서 그런 작용이 있는데 당연히 있는 것이고, 다른 점은 뭐다? 항상 선하다. 항상 선하다. 결과가 다른 거예요. 과정은요, 좋은 땅에서 난 것과 척박한 땅에서 난 것은 틀려요. 이 세상의 원칙은. 그러니까 다른 신념 체계에서는 우열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그게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좋은 땅에서 농사 지은 사람이 억울한 게 되는 거죠. 억울하게 생각한다니까요, 그리스도인들이. 웃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쌀이 나빠지는 게 아닌데, 그러니까 그렇게 한다 해서 자기 쌀값이 떨어지는 게 아닌데,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건 뭐겠어요? 이 땅을 더 비싸게 주고 샀는데, 저기는 싸게 샀는데, 뭐 이런 거죠. 아니, 그러면 그 땅 팔아서 싼 땅으로 가서 널 더 많이 사라니까요? 안 사거든요. 그게 웃기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 일어나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라고 하는 가상의 인물이 22절에 반론이 있었잖아요. 22절 보세요. 이에 내가 보거니가, 이때 너는 야고보라 그랬어요. 어떤 사람이 야고보한테 하는 거예요.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다고 생각한다. 너는 그렇게 알고 있다. 그러니까 뭐 믿음과 믿음의 작용이라는 것은 항상 같이 일어나는 거다고 네가 생각하는데 틀린 거야 라고 말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야고보는 여기서 바로 그거예요. 그 가상의 인물이 반론을 제기했던 22절의 내용.
반드시 믿음과 믿음의 그 작용, 그런 믿음의 행위가 함께 해야 되는가? 라고 하는 이 반론에 대해서 지금 24절에서 답을 주신 거죠. 그래서 앞에서 가상의 인물이 자기의 주장을 더 강화시키고 정당화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의 사례를 들어서 설명을 했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을 때 이삭을 바치는 행위, 그것을 가지고 이렇게 했지 않느냐. 그래서 아브라함의 사례를 들어서 어쨌든 그 사람이 자기의 의견의 정당성을 주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야고보도 그 어떤 사람이 성경을 갖고 근거를 댔던 것처럼 마찬가지로 성경의 사건을 가지고 자신의 이 가르침을 설명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 사건에 상응하는 성경적 사건. 근데 그 예로 든 게 누구예요? 바로 뒤에 25절에 나오는 게 라합이잖아요. 그럼 라합이라고 하는 사람과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한번 비교해 보세요. 정반대되는 인물이죠. 아브라함과 라합은 정반대돼요. 왜요? 아브라함은 유대인이고요. 또 언약의 백성이고요. 또 인정받은 사람이고 믿음의 조상 아닙니까? 그들의 조상 아니에요. 근데 라합은 누구예요? 다른 민족이에요. 가나안 족속이거든요. 게다가 기생이에요. 이때 기생은 좀 좋게 표현한 거고 창기란 말이에요. 창기. 몸을 파는 여인이에요. 이 라합은. 그러니까 완전히 대조되는 인물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야고보가 의도적으로 아브라함과 정반대되는 라합을 예로 든 것은 의미심장해요. 그럼 25절에 있는 내용을 보면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여기서 지금 또라고 번역되어 있거든요. 또. 이건 또가 아니고 같은 방식으로 이렇게 됩니다. 같은 방식으로 기생이라기보다는 창기라 그랬어요. 같은 방식으로 창기인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했고 다른 길로 내보냈기 때문에 행위들로 의롭게 된 것이 아니냐. 이거는 앞에서 어떤 사람이 아브라함을 예로 들었던 것처럼 야고보도 라합을 예로 들어서 믿음과 믿음의 작용이 함께하는 것임을 설명한 거예요. 앞에서 어떤 사람이 아브라함을 예로 들었던 것은 믿음과 상관없이 그냥 아들만 드리면 됐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왜 이제 행위, 그래서 이 에르곤을 행위라고도 번역을 하고 작용이라고도 번역한다. 그래서 이게 좀 헷갈리다라고 하는 분이 있었는데 이 에르곤을 언제는 행위라고 하고 언제는 작용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주어가 사람일 때는 행위라고 하고 율법이나 믿음이나 이런 무생물이 주어일 때는 이걸 작용이라고 번역을 한다. 그래서 여기서는 행위라고 번역을 한 거예요. 라합의 행위. 라합의 행위라는 것은 여러분이 구약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갖고 있잖아요. 그렇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맨 처음에 했던 전쟁이 여리고 전쟁이었잖아요.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는 사건이었는데 그때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기 전에 정탐꾼이 갔을 때 그 정탐꾼을 집으로 받아들인 그 창기가 있었어요. 그 창기 이름이 라합이었던 거죠. 바로 그 사건을 지금 언급하고 있는 건데 여기서 우리말 성경에 또라고 번역된 같은 방식으로 라고 하는 이 의미는 이중적인 거예요. 앞에서 어떤 사람이 아브라함을 예로 들어서 설명했던 것처럼 나도 같은 방식으로 설명을 하려고 한다. 이런 의미가 있고 또 하나 바로 앞에 24절에서 의롭게 되는 원리. 의롭게 되는 원리는 뭐예요? 믿음과 믿음의 작용으로 말미암는 사람의 실천. 그것이 우리를 의롭게 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24절에서 밝힌 의롭게 되는 그 원리와
라합이 접대한 것이 같은 원리라고 하는 이중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가 말씀하고자 하는 바가 25절에서 말씀하고자 하는 바가 뭡니까? 라합의 그 행위는 뭐예요? 접대해서 다른 길로 가도록 도망가도록 도와준 걸 말하는 거잖아요. 그 행위는 하나님의 믿음 안에 있는 라합의 믿음의 작용이었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이게 좀 이해가 되셔야 돼요. 내가 직접 하는 것, 내가 원인이 되어서 하는 행위와 믿음이 원인이 되어서 하는 행위를 지금 야고보는 구분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거를 이해하려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 자신의 일상생활을 되돌아보시면 그게 쉽게 이해가 돼요.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물건을 사고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의 믿음 안에 있는 믿음이 원인이 되어서 그걸 사는 것과 그냥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경험과 지식이 원인이 되어서 사는 게 다르다 이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요. 하나님의 믿음 안에 있는 믿음이 원인이 되어서 하는 어떤 행위들은요. 거기에도 이렇게 논리적으로 판단하고 하는 판단 작용이 있어요. 근데 그 결과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요.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한 공이 하나님께로 가요. 근데 자기의 믿음이 자기가 원인이 되어서 하는 행동의 결과는 잘 되면 내 공로고 내가 잘난 거고요. 내가 잘한 거예요. 근데 반면에 걱정과 불안과 염려가 있죠. 이거 잘못되면 어떡하지? 라고 하는 요게 있다 이 말이에요. 지금 요 두 부분을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되게 정교한 건데 일상에 일어나는 너무나 일상적인 일이에요. 생각을 안 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모르는 거죠. 제가 이렇게 물을 마셔요. 물을 마시는 이 행위, 실천 있잖아요. 이것도 믿음이 원인이 되어서 하는 게 할 수 있고요. 내가 원인이 되어서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물론 아무 생각 없이 할 때가 더 많죠. 근데 아무 생각 없이 하는 그것이 맨 처음 시작은 요 둘 중에 하나예요. 자기가 원인이었거나 믿음이 원인이었거나. 이해되시죠? 그래서 결국 이런 믿음이 원인이 되는, 그러니까 자기가 원인이 되어서 했던 행동들을 믿음을 원인으로 바꾸게 되면 실천이 바뀌게 되고 행동도 바뀌게 되고 습관도 바뀌게 되고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특히 이제 부모들은 자녀들을 걱정을 할 때 자기가 원인이 되어서 자식을 걱정할 수도 있고요. 믿음이 원인이 되어서 자식을 걱정할 수도 있어요. 어떤 차이가 있어요? 자기가 원인이 되어서 하는 자식에 대한 관심과 애정과 걱정, 이거는요 근심 보따리고요 두려움과 불안 덩어리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화가 나고 짜증이 나요. 자기가 원인이 되는 일들은. 근데요 믿음이 원인이 되어서 자식을 걱정하고 자식을 위해서 하는 이런 일들은요 절대 이거는 짜증이 나거나 화가 나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작아져요. 하나님께도 의존적인 사람이 되어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바로 이 부분을 야고보가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죠? 예.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요, 히브리서 11장 31절에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했다라고 해요. 이 라합을 히브리서에서도 이제 언급을 하는데 기생 라합이 그 한 행동의 원인이 무엇이었다고 말한다고요? 믿음이 원인이었다고 말을 해요. 믿음이. 근데 그것을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고 하냐면 순종이라 그래요. 그럼 순종은요, 내가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순종의 원인이 믿음이었기 때문에 사실은 그게 내가 한 것이기보다는
믿음에 의해서 그렇게 되어진 거죠. 이게 히브리서 11장 31절에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 라합의 행위, 에르곤이죠. 사람이 한 거니까. 이건 결국 믿음의 작용에 순종한 행위였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데 여러분이 원인이 되어서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도 있고 믿음이 원인이 되어서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다르다는 거예요. 교회만 가면 다 된다. 야고보는 뭐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행위가 의롭게 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믿음과 믿음의 작용으로 말미암아 생겨난 그것에 순종하는 행위일 때 의롭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나는 교회를 100년 다녔는데 하나도 달라진 게 없어요. 그럼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실천은 있었어 그 사람에게. 그럼 그 사람의 실천은 뭐였다는 거예요? 믿음과 상관이 없는, 다시 말해 자기가 자기의 어떤 신념이나 자기의 경험이나 자기의 어떤 판단이 원인이 되어서 한 행위였다는 거죠. 거기에서는 구원이 일어나지 않아요. 의롭게 되는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더 좋아지는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바로 그거죠. 그래서 야고보가 지금 여기서 말씀하려고 하는 게 뭡니까? 의롭게 하는 믿음은 우리가 흔히 말해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할 때 그 믿음 말하는 거예요. 그 의롭게 하는 믿음은 믿음의 작용력을 갖고 있다는 점을 밝히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의 작용력은 분명히 우리에게 영향을 끼쳐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어떠한 실천을 하게 한다 이 말이에요. 안 하던 일을 하게 해요. 안 하던 일을. 그래서 믿음과 그 믿음의 작용, 또 그로 말미암는 사람의 행위, 이것은 별개가 아니라 함께 한다는 사실을 밝힘으로써 믿음과 믿음의 작용과 사람의 행위, 이것은 별개가 아니라 함께 한다는 사실을 밝힘으로써 믿기만 하면 된다는 잘못된 생각을 깨우쳐 주시고, 동시에 사람의 어떤 행위 자체가 믿음 없이도 의롭게 할 수 있다는 생각이 잘못된 것임을 가르쳐 주려고 하는 거예요. 아들을 하나님께 드린 사람은 아브라함만이 아니에요. 고대인들의 종교 속에는 인신제사라는 게 있어요. 자기 자식을 신에게 바친 게 아브라함만 그렇게 한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인신제물을 드리는 일이 있었다니까요.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자기 자식을 아브라함, 이삭을 바친 것처럼 그렇게 했기 때문에 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때 하나님이 바치라고 했을 때 순종하지 않았더라면 그가 의롭게 되지 않았을 거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창세기 15장에서 믿음으로 의롭게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어야 하고요. 근데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가 있다? 믿음이라는 게 작용이 있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 작용에 순종하기가 금방 되는 게 아니에요. 시간이 걸려요. 여러 가지 시험이고 과정이 있어요. 그래서 그 믿음이 온전한 믿음, 나를 온전하게 할 수 있는 믿음이 되기까지는 내 안에서 이렇게 꿈틀거리는 믿음의 역사가 있어요. 이 믿음의 작용이. 그것을 따라서 내가 살기까지는 시간이 걸려요. 순종과 불순종을 반복한다고요. 그래서 마침내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리게 된 거죠. 이게 지금 한 덩어리인 거예요. 믿어서 이삭을 제물로 드리기까지 이게 한 덩어리예요. 요거를 지금 야고보가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걸 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반쪽만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 안에 어떤 일이 있어요? 믿음만 있으면 돼! 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고, 믿음이 아니라 결국 믿는 게 뭐야? 이거 하는 거니까, 이거 하면 믿는 거야. 그래서 그때 당시의 그리스도인이나 오늘날 그리스도인에게 똑같은 이런 부작용이, 오류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구원을 경험하지 않아요. 못해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그 원인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거거든요. 26절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여기서 지금 갑자기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과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근데 지금 마치 믿음과 믿음의 작용과 그 실천, 이것은 하나라는 거죠. 하나. 믿음과 믿음의 작용과 그 믿음의 작용으로 말미암는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의 행위, 이게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 요 얘기를 지금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사람에게 빗대어서 말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에 영혼 없는 몸이라고 번역했는데 이 영혼이 푸뉴마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우리가 이 영혼이라고도 번역을 해요. 이 푸뉴마를. 근데 푸뉴마의 가장 기본적인 개념은 뭐예요? 호흡이에요. 호흡, 숨, 그리고 바람, 기. 요게 푸뉴마의 가장 기본적인 개념이에요. 근데 이것을 사람을 존재론적으로 설명할 때 이 푸뉴마를 영혼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영혼이라고 번역한 것은 참으로 뜬금이 없어요. 물론 또 말은 되잖아요. 왜? 사람은 영혼과 몸으로 되어 있으니까 일체다라고 하는 것을 말한다는 점에서는 뭐 납득은 돼요. 근데요, 여러분, 사람의 몸은 죽어도 거룩한 거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렇게 떨어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죠. 살아있는 몸을 말하는 거거든요. 살아있는 몸. 여기 지금 몸은 죄 있는 사르크스를 말하는 게 아니라 인간의 전인을 나타내는 소마를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소마는 몸이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육체라고 우리말 성경에 육체라고 번역된 것은 헬라어 사르크스의 번역이에요. 이것은 분리된 사람의 몸이에요.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의 몸이에요. 그러니까 그때는 뭐예요? 영혼과 육체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 소마라고 하는 것은 영혼까지도 포함하는 의미로도 쓰이는 거예요. 전인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하나님, 사람, 동물. 이때 사람 안에는 영혼과 육체가 다 포함된 개념이죠. 이때 사용하는 말이 소마예요. 그러면 여기서 푸뉴마는 영혼이라고 번역하기보다는 그냥 호흡이라고 번역하는 것이 자연스러워요. 왜냐하면 소마는 살아있는 사람을 말하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돼요? 호흡이 없는 몸은 죽은 것이다. 숨 쉬지 않는 몸은 죽은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사람이 죽은 몸이 있고 산 몸이 있잖아요. 그럼 죽은 몸과 산 몸의 차이는 뭐예요? 숨 쉬는 거예요. 숨 쉬는 거. 숨 쉬고 있으면 살아있는 거고요. 숨 쉬지 않으면 죽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영혼이라고 번역한 것은 적절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냥 호흡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호흡이 없는 또는 숨 쉬지 않는. 당연한 얘기죠. 그러니까 호흡이 없는 몸은 죽은 것이다. 근데 호흡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그러니까요, 뒤에 소개하고 있는 이 믿음과 믿음의 작용, 이 행함이라고 번역된 이 말 안에는 믿음의 작용과 사람의 행위가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과 믿음의 작용과 사람의 실천, 사람의 행위라고 하는 것은 살아있는 사람이라면 숨 쉬고 있는 것처럼 이거는 떨어질 수 없는 거다. 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작용이 없는 믿음은 죽은 거라고 앞에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럼 반대로 믿음이 없는 작용도 죽은 거죠. 똑같은 거예요. 다 있어야 되니까. 이런 거죠. 숨은 쉬는데 몸은 없네? 이런 말이 있을 수 있어요? 아니, 없잖아요. 살아있는데 숨 쉬는 거고, 숨 쉬고 있으면 몸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무엇 하나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인 것을 나타낸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26절에서 숨 쉬는 것과 관련해서 믿음과 믿음의 작용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마치 그러니까 야고보는 믿음과 작용을 인체에 빗대어서 이제 들숨과 날숨과 같다고 보는 것 같아요. 숨을 들이마시고 숨을 내뱉잖아요. 근데 그 완전히 다른 거 아시죠? 들이마실 때는 산소를 들이마시고 내뿜을 때는 이산화탄소를 내뿜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교환하는 작용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이 숨 쉬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그러면요, 숨을 들여 마셨어요. 그럼 그 다음에 살아있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어떻게 해야 돼요? 내쉬어야 돼요. 근데 어떤 사람이 숨을 들이마시기만 해. 그런 일 없죠. 그러니까 나는 믿는데, 그러면서 뭐요? 맨날 숨만, 죽어요. 그럼 어떤 사람이, 아니, 나는 이산화탄소를 내뿜는데, 아니, 내쉴 숨이 있어야지. 그러니까 이건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야고보가 아마 지금 여기서 호흡을 생각했을 때 제 추론이 이렇게 말한 걸 제 추론이에요. 숨 쉬는 거를 연상했던 것으로 보여져요, 야고보가. 이 들숨과 날숨으로. 그러니까 숨을 들여 마시면 당연히 내뿜게 되고요. 또 내뿜게 되면 당연히 숨을 들이마시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둘 중에 무엇 하나가 중단될 수 없거든요. 이렇게 교차하잖아요. 숨을 내뱉고 들이쉬면서 어떤 일이 일어나요? 우리의 몸이 자라요. 믿음이라는 게 이렇다 이 말이에요. 믿음이라는 게 우리 안에 이렇게 생기면 그 믿음이 마치 이렇게 숨을 들이쉬고 내쉬는 것과 같아가지고 어떤 작용을 해요. 그래서 우리 몸에 산소를 공급하고 이산화탄소를 내뿜어서 말이죠. 우리의 몸을 더욱 살게 한다고요. 이거를 의롭게 한다. 이걸 구원이라고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과정, 들숨과 날숨을 반복하면서 우리들이 산소를 공급받고 이산화탄소를 내뿜어서 우리가 건강을 회복하고 새 힘을 얻는 것처럼 믿음과 믿음의 작용이 교차하면서 믿음이 자라요. 계속 들이마시니까, 그죠? 또 그 작용으로 말미암아서 또 믿음이 생겨요. 그러니까 믿음과 믿음의 작용은 같이 일어나면서 믿음의 작용으로 믿음이 더 자라고 더 자란 믿음으로 또 다른 작용이 생기고 이렇게 하면서 어떻게 해요? 점점 커가는 거예요. 이게 의로워져 가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죠. 그래서 믿음과 작용의 과정으로 사람이 의롭게 된다는 거예요. 그냥 믿음이 없는 것, 죽은 몸과 같죠. 거기다 대고 폐를 손으로 그냥 쥐락펴락한다고 살아나는 게 아니잖아요. 또 살아있는데 숨을 안 쉬어. 그렇게 하면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의 이 호흡작용을 통해서 믿음과 이 작용의 문제를 설명한 것은 참으로 일상적인 비유이고 참 탁월하다. 알아듣기 쉽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면 왜 이렇게 복잡하게 설명을 하고 있는가? 이럴 때 막 그 조급한 사람은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1번 믿으세요. 2번 사세요. 믿음에 따라 사세요.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지금 과학자들이 사람을 만들려고 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조직을 배양을 해서 만들고 인공 심장을 넣고 거기다가 피를 넣어서 기계로 쥐락쥐락 펴고 혈관을 만들어서 흐르게 하고 이러면 사람이 될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이 생각이 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에요. 그럴 수 있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럴 수 있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왜 이렇게 복잡하게 설명하느냐?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인 된 신자들이 지금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 된 신자들이 믿음을 실천하는 것과 별개인 어떤 지적인 확신이나 동의 정도로 착각해요. 이게 오늘날 뭐예요? 교리주의자들이죠. 이게 대표적인 게 지금 오늘날 가장 지금 교회 안에서 큰 해를 끼치고 있는 사람이 자칭 개혁주의자라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보는 책만 옳고 여기에 관련된 이쪽에 있는 사람들의 그 주장과 논리를 가지고 있는 것을 믿음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들에게 심각한 오류는 뭐예요? 생명과 사랑이 없다는 거예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교리 체계가 한몸된 우리의 그리스도의 한몸된 것보다 더 우월하는 가치가 아니라니까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어떤 교리를 들고 가르죠. 이미 이거는 기계론적 신앙이에요. 이건 유실론도 아니에요. 말은 뭐 하나님, 신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 사고 자체는 유물론적 사고라고요. 어떻게 어떤 교회는 어떤 교단은 살고 어떤 교단은 죽는다는 생각을 해요? 그 얘기는 뭐예요? 맹장은 쓸데없으니까 그냥 뚝 잘라내야 된다는 거예요. 가능해요? 가능하지 않잖아요. 예? 그 새끼 발톱에 있는 그 며느리 발톱이라고 하는 거. 이 천하에 쓸데없는 거 필요 없으니까 그냥 뽑아버린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가 않죠. 그렇지가 않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하는 행동들은 유물론자처럼 해요. 공산주의자들이 왜 무서운 줄 아세요? 중국 사람들이 왜 그렇게 무서운 줄 아세요? 끔찍한 일들을 저지르는지 아세요?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사고 체계가 유물론적 사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유물론이라는 게 뭐냐면요. 사람이나 빨래비누나 똑같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막 그 중국 사람들이 범죄를 저지를 때 막 끔찍한 범죄를 저지르잖아요. 그걸 가지고 놀래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요. 아이고, 참, 나 연기하네, 그래요. 왜 그러냐, 그러면. 아이, 당신 닭고기 먹어, 안 먹어? 아이, 맛있죠? 그럼 뭐 닭고기 먹고 닭 잡을 때는 그런 소리 하는 거 왜 사람 할 때 그 생각해? 그 사람들한테는 똑같은 거예요, 닭이나 사람이나. 그리고요, 바위를 부서뜨리는 거나 사람의 몸을 때리는 거나 똑같은 거로 본다니까요. 이게 이 사상이라는 게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요, 무시무시할 정도로 잔인한 행동들을 하는 이유가 그냥 모든 거를 똑같은 물질로 보기 때문이에요. 이게 교회 안에 들어와 있다니까요. 교회 안에서 어떻게 돼요? 자신들이 믿는 교리 체계를 진리라고 믿음으로써 끔찍한 살상을 가해요. 이런 일은 없는 거라니까요. 이거는 뭐예요? 야고보의 말씀에 따르면 실천 없는, 행위 없는 믿음이에요. 이거는 그거보다 더하죠. 악한 행위가 있는 거짓 믿음이잖아요. 이게요, 모든 이단들의 시초예요. 모든 이단들이 하는 게 교회에서 하고 있는 부조리들을 따라서 하는 거예요. 그 논리가 그거예요. 아니, 너희는 칼빈이 절대적으로 옳다고 생각하지 않냐? 우리는 이만희가 옳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장길자가 옳다고 생각한다 하는 거예요. 그때 누구는? 아니, 우리는 교황이 옳다고 생각한다. 전부 다 뭐예요? 다 도토리들이잖아요, 다. 우리의 믿음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무엇으로 대체되었다는 점에서는 다를 바가 없어요. 물론 이제 정도가 더 심하죠. 이런 이단이라고 하는 데에서는 이런 사람의 기본적인 양심이나 상식이나 이런 도덕과 윤리를 무너뜨리니까. 그래서 이단과 공산주의자는 되게 비슷하다니까요. 굉장히 비슷해요. 하는 짓들이. 기본적인 윤리 개념이나 이런 거 없거든요. 근데 성경은 이걸 중요시 한다니까요.
한 사람의 생명을, 한 사람의 인권과 그 가정과 교회를 중요시한다니까요. 교단과 교회 전체를, 기독교를 다 중요시한다니까요. 심지어는요,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런 사람들의 생명을 소중히 여긴다니까요.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이때 당시에는 교회 안에서 지역적이고 소규모적인 일이었습니다만, 개인적으로 일어난 일이었습니다만, 2000년의 시간이 흐르면서 이게 세력을 이루어서 종교 분쟁으로 민족 간에,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 이런 내분으로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복잡하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게요, 그냥 뭐면 뭐니까 뭐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전인격적으로 여러분들이 여기에 동의가 돼야 돼요. 지적으로도 여러분들이 이해되셔야 하고요. 감정적으로도 공감이 되셔야 하고요. 의지적으로도 그렇게 되셔야 비로소 온전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안다 그래서, 그리고 한다 그래서 되는 거 아니다. 믿음이 있어야 하고 그 믿음의 작용으로 말미암은 나의 행위가 있어야 한다. 이게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요, 시간이 걸려요. 그냥 이렇게 탁탁탁 이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왜? 우리가 마치 이렇게 마비되었다가 재활하는 것 같기 때문에 굉장히 신앙생활은 어설프고 낯선 거예요. 잘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말입니다. 이렇게 빗나가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요, 곤고한 몸이라고 하잖아요. 사망의 몸이라고 하잖아요. 방향을 알겠어. 그러니까 사실은 방향도 처음엔 몰랐는데 방향을 알게 됐어. 그럼 알면 될 줄 알았거든. 근데 알았는데 가는데 옆으로 가. 이거요. 그러니까 미치겠는 거죠. 근데 미칠 게 아니다. 이것이 믿음이 원인이 되는 행위라면 옆으로 가더라도 뭐예요? 소망 안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기도하면서 가는 거예요. 나 이러다가 안 되겠네가 아니라 이런 나를 그렇게 하시겠네 라고 하는 소망의 삶을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믿음은 말입니다, 자기의 법과 습관의 장벽을 지나갈 수 있는 문이에요. 믿음은. 만리장성과 같은 만리장성을 세운 이유가 뭡니까? 오랑캐들이 침략하지 못하게 한 거잖아요. 근데 만리장성을 갈 수 있는 것은 문을 통과해서 가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라고요. 믿음은 우리가 더 이상 갈 수 없는 그 한계, 근데 사실은 그 장벽은 우리들 스스로, 우리의 법과 우리의 이런 습관들이 장벽이에요. 그것을 지나갈 수 있게 하는 것이 믿음이다. 그래서 이걸 문이라고 설명을 한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받은 성도들은 문이 있어도 어떻게 해요? 문을 통과해야 돼요. 문을 통과해야 장벽을 지나가는 거지. 문은 만들어 놨는데 지나가지 않으면 소용이 없잖아요. 근데 그 믿음의 문을 지나려면은요, 그냥 무주공산에서 마음대로 가는 게 아니에요. 그걸 가로막고 방해하는 영적 세력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믿음의 문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서 영생을 취해야 하는 거예요. 이게 바울 사도가 디모데전서 6장 12절에서 가르쳐 준 거죠. 믿음은 한계를 넘어갈 수 있는 문이에요. 그 문을 우리가 지나가야 해요. 거기에 방해가 있어요. 방해의 주체는 사탄이고요. 악한 영들이 사람들을 써서 또 내 마음에 이런 죄와 허물을 이용해서 우리로 하여금 그 문으로 가는 길을 꺼리게 만들고 물러서게 만들고 주저앉게 만들고 지체시키게 만들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두 번째로 이렇게 복잡하게 설명하고 있는 또 다른 이유, 신자들로 하여금 믿음과
믿음의 성장에 대해 무관심하기 때문에 그래요, 신자들이. 믿음과, 이 믿음은 뭡니까? 하나님의 믿음 안에 있는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믿음 안에서 작용하는 그 믿음. 또 그 믿음의 성장에 대해서 무관심하기 때문에 누가? 그리스도인들이. 그래서 야고보가 이렇게 복잡하게 설명하는 이유는 믿음에 대해서 알려주고 또 그 믿음이 작용하기 때문에 성장시켜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것을 아주 자세하게 이렇게 잘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럼 왜 사람들이, 왜 신자들이 이런 믿음과 믿음의 성장에 대해서 무관심할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믿음은 문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거기 가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의 문을 지나가기 위해서는요, 힘들어요. 힘들다고요. 그러니까 육체적, 정신적 편안함을 위해서 이 세상 사는 동안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편안해지는 편안한 삶을 위해서 믿음과 상관이 없는 실천과 행위 그 자체에 가치와 의미를 부여해요. 그러니까 믿음의 문을 향해서 가려면 거기에는 싸움이 있다고요. 반대가 있고. 그런데요, 목표만 바꾸면 믿음의 문이 아니라 다른 데로 바꾸면은요, 꽃길이에요. 그러니까 걷고 있다는 거죠. 나 교회 가고 있다는 거죠. 나 교회 다닌다는 거죠. 나 설교 듣는다는 거죠. 이런 실천들이고 행위들이잖아요. 근데요, 방향을 그 문, 장벽을 지나가는 그 믿음의 문을 목표로 세우면 그때는 어떻게 돼요? 힘들고 불편하고 고통스러운 일들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내가 꼭 그 믿음의 문을 향해서만 걸어갈 필요는 없지 않는가라고 하는 이런 합리화가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요, 자신의 믿음을 검소하는 일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앞에 야고보서 1장 3절에서 말을 했잖아요. 예, 지금 우리말 성경에 1장 3절에 시련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적절한 번역이 아니다 그랬잖아요. 이거는 검수라고요, 검수. 예, 물건을 만드는 공장에서 이게 하자가 있는지 없는지, 완전한 건지 완전하지 않은 건지를 검사하는 걸 말하는 거지. 이거는 뭐 이렇게 막 연단하는 용광로에다 끓이는 그런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어떠한가를 스스로 점검하는 거, 온전한가 온전하지 않은가, 또 내 믿음의 크기는 어떤가, 이런 것을 검수하는 게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앞에서 야고보가 말씀을 했잖아요. 왜요? 하나님의 의에 이르기까지는요, 반드시 인내해야 되거든요. 언제까지? 사는 동안. 사는 동안이 인내의 과정이에요. 인내라는 게 뭐라고 했어요? 포기하지 않고 죽지 않고 그냥 있는 거예요. 그냥 그대로 사는 거예요. 일상을 지키면서. 그 인내가 필요하다니까요. 그러니까요. 근데 그 인내라는 게, 어떻게 해요? 자기의 믿음을 점검하고, 그래서 자기의 믿음을 점검한다는 것은 자기의 믿음의 그 작용을 따라서 순종하고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을 점검하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인내가 생겨요. 인내할 수 있는 힘이. 근데 그 인내할 수 있는 힘은 또 뭘 만들어내요? 더 큰 믿음을 만들어내요. 그래서 인내와 믿음도 이런 관계죠. 믿음과 믿음의 작용도 그렇게 설명을 했던 것처럼 인내와 믿음도 뗄 수가 없는 거예요. 믿음이 있지만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잖아요. 그래서 믿음이 없는 게 아니에요. 있잖아요. 그럼 그런 사람들에게는요, 의롭게 되는 일이 안 일어나요. 그냥 옆으로 쭉 가는 거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 그래서 근데 그 과정이 어때요? 수고스럽다니까요. 때로는요,
굉장히 위험스러운 모험이 되기도 해요. 또 귀찮고 번거롭기도 하고요. 어떨 때는요, 두렵고 회의가 찾아오기도 해요. 그러니까 그 과정 자체가 어때요? 썩 내키지 않아요. 꺼려진다고요. 그러니까요, 믿음의 문을 향해서 가는 그 길이 아닌 다른 길로 가고 싶은 마음이 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과 믿음의 성장에 관심을 갖지 않는다는 건 뭐예요? 목표를 잃어버리는 거죠. 다른 것을 향해서 살아가는 것. 이게 신자들의 일상에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야고보는 이거를 좀 복잡하게 하지만 알아듣기 쉽게 말씀을 한 거죠. 여러분, 이 야고보 2장에서 14절에서부터 쭉 하셨던 이 말씀의 종합 결론은 그런 거죠. 믿음은 믿음의 작용과 함께 주어지는 거라는 거예요. 믿음은 믿음의 작용과 함께 주어진다. 그런데 그 믿음은 하나님에게까지 이르는,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필요한 인내가 있어요. 근데 그 인내를 만드는 능력과 힘을 무엇이 준다? 믿음이 준다는 거죠. 그런데 방해가 있다고요, 방해가. 이 방해에 2000년 동안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속아서 옆으로 가고 뒤로 가고 주저앉는 일들이 일어난 거죠. 오늘 어떤 신천지 분이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그 얘기를 해요. 목사님, 전 세계 목사님들이 신천지로 몰려오고 있습니다. 이만희 씨가 변했네요. 옛날에 이만희 씨는 진리 얘기를 하는 사람들은 다 좁은 문으로 가서 아무도 오지 않는다고 그랬었는데 요새는 많이 오니까 진리라고 하네요. 바뀌었네요. 여러분, 결코 많은 사람들이 오는 것이 그게 의의 길의 증거일 수는 없어요. 절대 그건 증거가 될 수 없어요. 증거는 뭐예요? 믿음과 함께 믿음이 작용하고 있는가요? 믿음과 함께 믿음의 작용으로 신자들의 삶에 이런 실천과 행위가 있을 때 거기에 의롭게 되는 구원의 열매들이 맺히는가? 이걸 능력이라 그래요.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거지.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지금 다 아는 얘기잖아요.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종말에 대해서 예언을 하실 때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때 속지 마라, 거기 가지 마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믿음은 믿음의 작용과 함께 주어지고 그것을 방해하는 힘이 있지만 여러분들이 의지적으로 꺼려질지라도 그 믿음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믿음은 인내를 낳고요. 또 그런 믿음과 인내의 교차 과정을 통해서 또 여러분들에게 주신 믿음과 그 믿음의 작용으로 말미암은 순종으로 말미암아서 여러분의 삶 속에 참으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증거들이 나타나요. 그러면은요, 결국 여기서 야고보가 말씀하는 그 믿음, 이 믿음의 토대는 우리에게 무엇입니까? 성경이에요. 믿음의 토대는 성경이에요, 성경. 그래서 우리는요, 실천적으로 성경을 읽어야 하고요.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이 신앙생활 했는데 몇십 년이 됐어요. 근데 한 번도 성경을 읽고 싶은 마음이 없었어요. 이건 무슨 말이에요? 지금 작용하지 않고 있는 거죠. 믿음이. 이랬을 때 가짜다 이렇게 하지 말라 그랬죠. 속고 있는 거라고요. 속고 있는 거라고요. 그럴 때는 어떻게 돼요?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의지적으로 성경을 읽는 실천과 결단들을 하고 실천을 하는 일이 필요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녹슬어서 움직이지 않던 철마가 르륵 하고 움직이기 시작해요. 그럼 처음에는 작용하지 않던 믿음, 죽은 것 같은 믿음이 살아나요. 그렇게 하면 그 움직여지는 그거로 인해서 나의 실천과 행위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힘들을 경험하게 돼요. 그래서요, 점점 자연스럽게 되어 가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읽어야 하고요.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을 바르게 알아야 하는데 여러분들 스스로 성경을 혼자 바르게 알 수 없어요. 설교자는요, 절대적으로 필요해요. 설교자는요, 그냥 무슨 원어를 알고 또 이러면 설교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요즘에 뭐 유튜브나 여기 보면은 언어를 전공했던 사람들이 뭐 이제 원어 성경 가르친다고 막 난리를 치는데, 예, 도움은 되죠. 언어를 배우는 데는. 그런데요, 이런 어학 지식과 인문학적 지식으로 알 수 있는 게 성경이 아니에요. 근데 그거는 필요해요. 그거 없이 알 수는 없어요. 옛날에 우리나라 경우에 제대로 신학 교육을 받을 수 없는 형편이었어요. 우리나라에서. 헬라어 성경, 이게 원문 성경을 볼 수 있도록 이렇게 가르치고 이런 선생도 없었고 그런 게 없잖아요. 그럴 때는 하나님이 신비적으로 역사해서요, 원문 성경을 모르는데 그 이 한글 성경을 보고 알게 하시는 일, 그렇잖아요. 내 부천에 있는 그 목사님이, 야, 정말 하나님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그걸 알았다고. 하지만 지금은 공부할 수 있는 기회나 도구들이 있잖아요. 지금 그런 거를 차치해놓고 지금도 이렇게 신비적인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접근하려고 하는 것은 매우 잘못된 거죠. 지금은 어떻게 해요? 공부해야 돼요. 그래서 그런 언어적 소양이나 인문학적 소양이 필요해요. 하지만 성령께서 교회라고 하는 이 사명과 함께 가르쳐 주시는 게 성경이기 때문에 성경은요, 목사에 의해서 가르쳐져야 되는 거예요. 조심하세요. 요즘 연예인들이 지금 돈벌이하기 뭐 수입이 안 되니까 본인들의 유명세를 가지고 유튜브에다가 성경 강의한다고, 뭐 개그맨 그 여성도 하나 뭐 하던데, 성경은요, 지식을 이렇게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아예 하다못해 사람 몸을 고치는 의사도 면허를 가지고 하잖아요. 왜요? 책임 때문에 그래요. 목사가 아닌 사람은요, 책임이 없거든요. 그러니까요, 어느 날 그냥 하다 말아버리면 그만인 거죠. 그러면 되게, 성경은 어떻게 해요? 그래서 설교를 통해서 성경을 바르게 배워가야 하는 거예요. 왜? 믿음 때문에 그러죠. 믿음 때문에. 네? 믿음을 우리가 가지기 위해서는 성경의 진리로 통해서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게 되니까. 그런데 설교를 준비하는 저와 같은 목사들 뿐만 아니라 듣는 여러분들에게 성경을 통해서 믿음의 지식들을 알아내는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게, 설교자나 청중들에게 필요한 게 뭐냐?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만 설교자인 저희들도 성경을 통해서 아무리 언어적 소양과 인문학적 소양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못 알아내요. 의미가 와닿질 않는다니까요. 그게 되질 않을 때가 있어요. 은혜가 없으면 안 돼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에게도 은혜가 있을 때라야 성경을 읽고 설교를 들었을 때 거기에서 참된 진리의 말씀을 믿을 수 있게 되거든요. 이건 다 경험해 보셨잖아요. 설교가 똑같은 설교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은혜가 공급되는 첫 번째 통로가 어디예요? 예배라고요. 예배의 자리는 정말로 하늘문을 활짝 여시고 폭포수와 같이 은혜를 부어주시는 자리가 예배의 자리예요. 물론 일상생활 속에서도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시죠. 그는 간헐적이고 지엽적인 은혜들이에요. 근데 이 예배 가운데는
놀라운 은혜의 부어짐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은혜로 진리를 깨달았을 때 새로운 깨달음으로 우리의 믿음이 자라가죠. 그랬을 때 그 믿음의 문을 향한 이런 선한 싸움을 싸우며 살아가게 하는 거죠. 그래서 다음으로 여러분들은 또 이렇게 성경을 읽고 또 설교를 들음으로써 은혜로 그 진리를 깨닫고 믿게 되잖아요. 그때 그 믿음은요, 작용력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때 그 믿음은 우리 안에 어떤 생각을 만들어내요. 또 우리에게 어떤 의지를 만들어내요. 그때 우리는요, 순종을 해야 해요. 이랬을 때, 비로소 믿음과 믿음의 작용과 그 신자의 행위, 순종하는 그 행위로서 의롭게 하시는 이 일이 정상적으로 작동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있는 그 믿음은 하나님 안에 있는 믿음이고요. 그래서 우리들이 관심을 두어야 하는 것은 뭐다? 믿음을 작동시키고 믿음을 성장시키는 것이다. 그래서 어떠한 그 사람들의 말에 속지 마세요. 이렇게 실천이 없는, 행위가 없는 그런 믿음도 없고요. 또 믿음이 없는 그런 실천도 없어요. 이 없다는 것은 뭡니까? 의롭게 하는 건 없다 이 말이에요. 온전하게 되는 것은 없다. 그럼 여러분의 삶 속에 내가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는데 설교를 듣고 성경을 보고 기도하고 하는 이런 그리스도인의 생활 속에서 정말 여러분들을 온전하게 하는, 인격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이렇게 나를 부욕해 하시고 존귀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열매가 없다면 믿음의 문제이거나 믿음의 작용을 따라 순종하지 않는 문제일 수 있다. 여러분들이 실천하고 있어요. 순종하고 이런 종교적 실천이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점검해 보아야 하는 것은 믿음의 문제예요. 또 여러분들이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믿음이 생겨요. 그럼 여러분의 실천이 여러분의 원인으로 말미암은 실천인지 믿음으로 말미암은 실천이 아닐 가능성이 많은 거죠. 그것이 우리의 습관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발견해내고 고쳐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은 반드시 작용합니다. 작용하는 목적은 우리를 의롭게 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종말의 뿐만 아니라 현재의 삶 속에서 그 믿음으로 날마다 구원의 은혜를, 유익을 누리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들은 어쨌든 여러분들이 그래도 금요일 날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고 예배에 참석하고 하는 이것은요, 아주 귀한 일이에요. 이것은 정말 믿음의 작용이고 믿음의 실천인 것 틀림없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너무나 익숙해져서 이러한 우리의 행위에 이런 실천의 원인이 믿음의 작용이 아니라 나의 무엇으로 인한 것은 아닌지 한번 돌아보고, 그래서 습관으로 위장되어 있는 자기가 원인으로 되어진 행위들이 습관으로 된 것이 무엇인지 발견할 수 있도록 은혜를 구하며, 그래서 더욱 우리의 삶 속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그 구원의 일들이 더욱 일어나게 될 수 있도록 우리가